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좋은 날 종견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주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생동감이 있고 늘 새 힘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을 자도 잠을 잔것 같지 않고 찌뿌둥하고 무엇인가 무게감을 느끼기도 하고 힘들고 괴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기드온은 전자보다는 후자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밀을 다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다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밀과 보리를 다작할 때에는 마당에서 확 트인 공간에서 도리깨질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마당에서 다작을 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다작을 하지 않고 포도주틀에서 다작을 하고 있다는 것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될까봐 두려움 속에서 몰래 다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큰 용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존감이 높지 못한 사람, 의기소침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됩니다. 히브리 말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골리앗이 힘이 세다라고 할 때에 이 아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골리앗이 입은 갑옷의 무게가 55kg이었습니다. 창날만 7kg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거의 2m 70이나 3m가 되는 그러한 이 거인이 힘이 세다고 할 때에 아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단어는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이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모습은 동일한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줄 때에 그 힘이 하자크가 되고 있습니다. 기드온같이 겁쟁이였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그로 이스라엘의 사사를 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부르시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오늘 6장 12절에 보게 되면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사기 6장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의 현장에 있고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것 또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을 다 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비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했다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기도원같이 멋지게 쓰임받을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그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처한 환경과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있는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아니면 베냐민 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은 므낫세 지파였고 그리고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장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합법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축복이 장손을 통하여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 집안에서도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부족한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는 것이 소중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13장에서 본 것처럼 천국은 마치 진귀한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귀한 진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진주 하나를 만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별 볼 일 없는데, 우리가 보기에 초라한데, 우리가 보기에 별것 아닌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구원할 값어치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찾고 원하셨던 신기한 존재, 진주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저는 이번 주에 새성교회 부흥집회를 다녀왔습니다. 부흥집회를 가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불암산 철쭉 축제를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와 함께 가면서 힐링을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불암산이 어디 있는 줄 몰랐습니다. 부암동에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해성교회에서 집회하고 있다가 시간이 있어서 나비공원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나비공원이 불암산에 있었습니다. 바로 불암산 입구에 철쭉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나비공원에 야유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불암산인 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내 안에 멍청한 부분이 있구나. 불암산이 나비공원이고 나비공원에 철쭉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그곳인 줄 예전에 미처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흥집회 갈 때에 기도한 것처럼 불암산 철쭉 축제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부르신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하니까 나팔을 붑니다. 그는 예전의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35절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게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이전에는 자신감도 없었는데 이전에는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 이전에는 겁쟁이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그에게 하자크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심으로 그의 말 한마디가 권세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온의 힘은 없다 할지라도 하자크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뼈 마디마디 오장육부를 강하게 붙드시고 새 힘이 넘쳐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말할 때에 그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한 것처럼 사무엘이 지도한 것처럼 사무엘이 외치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새 힘을 주고 있습니다. 삼손을 볼까요? 사사기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음같이 찢었으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니까 사자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자와 싸워 이기는데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힘으로 물리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될 수 있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고, 성령이 임하시면 안 되는 것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사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면 처녀가 임신할 수 없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덮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보게 되면 lust upon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밀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에게 사로잡히는 겁니다. 완전하게 우리가 담요를 덮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마리아를 덮어버리니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의 돌진함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 온몸의 새 힘이 넘쳐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은 새 힘을 줍니다. 여러분, 인생이 녹록지 않지요. 인생에 힘든 순간이 있지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지요. 자신감을 상실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현대인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그 힘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할 때에도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아온의 힘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자크의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 머리 위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성령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분에게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겁쟁이 기도원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위대한 사사가 된 것처럼 오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세이 먹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성령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의 영역마다 성령의 능력이 덮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교우들과 한국교회와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